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앞뒤 자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마라나타, 주님께서 곧 임하십니다. 설 잘 보내셨나요? 저도 설 잘 보냈습니다. 이번 설 좀 추워가지고 오고 가는데 좀 애를 먹었는데, 그래도 오랜만에 가서 이제 부모님 또 처가에 만나 뵈고 오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참 명절이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큰 것 같습니다. 가족들을 한 번에 모으는 거. 제가 이번에 내려가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우리 부모님이랑 이렇게 한 가족이 모여가지고 몇 번 더 만날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좀 짠해지더라고요. 그렇죠. 세월은 계속 흘러가고 이게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좀 짠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이제 계시록 들어가실 텐데, 계시록이 이제 막바지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착 해왔는데, 여러분 계시록 어떠세요?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이해하고 또 이 성경 안에서 푸는 그 정도로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또 다음에 오면 조금 더 깊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찬양에 대해서, 승리의 찬양에 대해서 배웠죠. 할렐루야가 몇 번 나왔다고요? 할렐루야 몇 번 나왔다고요? 4번, 네 번이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승리의 찬양은 참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 이 글을 읽는 첫 번째 이 요한계시록을 첫 번째 받아보았던 성도들은 자기들의 상황이 안 좋잖아요, 그죠? 박해도 있고 핍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잡혀가기도 하고, 뭐 가정이 뭐 이 핍박 때문에 풍비박산 나기도 하고 이렇단 말이죠. 그런데 이 승리의 찬양을 딱 보면서 이게 끝난 게 아니구나, 지금 우리의 상황이 끝난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뭘 주신다고요?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딱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너무나 많은 일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게 끝난 게 아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환난을 당하거나, 얼마 전에 제가 설교했을 때처럼 이해할 수 없는 일, 해석할 수 없는 일을 때때로 만납니다. 그러면 막 인생을 끝장내고 싶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때때로 있어요. 그런데 그게 끝난 게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과하고 나면 무엇을 주신다고요? 찬양을 주신다. 할렐루야. 찬양을 주신다. 찬양의 힘이 그만큼 큰 겁니다. 자, 그런 찬양 후에 누가 딱 등장하느냐 하면은 백마 타고 등장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 부분 한번 읽어보고 갔습니다. 자, 19장 넘어가셨어요? 11절 보실까요?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뭐로 심판하신다고요? 하나님은 마음대로, 주님은 마음대로 심판하시는,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시는 거예요. 자, 15절 16절입니다. 15절 16절 시작.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자,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 나오겠지만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은 뭔가 막 힘을 동원하고 완력을 동원해서 하시는 심판이 아니고 무엇으로 심판하신다고요?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이게 참 특이한 장면이에요. 그래서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와요. 말씀이죠. 말씀이 나와가지고 그 만국을 다 치겠고 말씀으로 심판하시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친히 시작.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16절입니다. 시작.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시작.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오시는 이가 누구라는 거예요? 승리의 찬양이 팍 울려 퍼지고 난 다음에 오시는 분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승리자가 누구냐? 너희들이 지금 박해가 온다고 패배자처럼 패배감에 젖어 살지 말아라.
백마를 타고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니라. 여러분 이런 장면이 딱 보면요, 영화의 한 장면 딱 보는 것처럼 암울한데 누군가 주인공이 탁 등장해가지고 그 어두운 그 있잖아요, 그죠? 이 상황들을 쫙 해결하는 그런 장면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장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다. 자, 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오시면 뭘 한다는 겁니까? 거짓을 가지고 자기들은 만왕의 왕도 아니고 만주의 주도 아닌데 거짓을 가지고 통치하던 모든 자들을 다 심판하신다. 무엇을 가지고? 그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을 가지고. 자, 그러면 17절부터 등장하는 내용은 무슨 내용이겠어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거짓으로 통치하는 모든 무리들을 이제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게 심판이에요, 심판. 심판. 오늘은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볼 겁니다. 19장 17절부터 20장 15절까지는 최후 심판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자, 여러분 다 눈으로 한번 사진을 찍듯이 한번 딱 보세요. 성경책을 딱 보십시오. 19장 17절 딱부터 그 다음부터 20장 마지막 절까지는 어떤 대목이라고요? 최후 심판. 이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시는 신. 여러분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 새로운 것이 옵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반드시 셈하시는 것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나올 겁니다. 자, 이제 심판하는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19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예, 됐습니다. 여기 17절에 보시면 또 내가 보니 이런 장면이 나오면은 장면이 전환되었다. 그죠? 장면이 바뀌었어요. 한 천사가 그대로 읽으면 됩니다. 태양 안에 서서 빛 가운데 서 가지고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이겠죠. 하나님을 의미하는 이 빛 가운데 서 가지고 공중에 나는 모든 새들을 향해서, 여러분 새는요 심판의 대명사예요. 죽음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새가 있죠. 여러분 우리 그 차 타고 가다 보면은 그 동물들이 로드킬 당해가 죽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에 뭐가 모입니까? 까마귀나 막 까치나 새들이 모여요. 이 딱 그 장면이에요. 죽음이 있는 곳에 새가 모이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해 가지고 이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라는 거예요. 큰 잔치.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큰 잔치는 두 개입니다. 첫 번째 잔치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뤘어요. 무슨 잔치?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어린 양의 혼인.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 잔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라고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온전한 연합이에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은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오시면 교회는 신부예요. 신부와 신랑 그리스도 이 온전한 연합이 딱 일어나는 것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 너무나 기쁜 잔치고 우리를 구속하시는 잔치예요. 두 번째는 오늘 말씀에 모였던 자 하나님의 큰 잔치, 이건 심판의 잔치. 심판의 잔치. 오늘 보면 많은 죽음이 있으면 뭐가 날아온다고요? 새들이 날아온다고 그랬죠. 새들이 막 날아, 사람들이 엄청나게 죽는 장면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완전히 멸망을 받아 심판을 받는 장면들을, 새들이 그 육체를 먹는 장면을 묘사한 것이 바로 여기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라, 새들아 모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18절입니다. 시작.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자, 천사가 새들에게 날아와 가지고 살을 먹어라. 다 죽었어요. 누가 죽었느냐? 왕들, 장군들, 또 힘이 센 장사들, 또 말들, 그것을 탄 자들의 살, 자유인, 종들, 작은 자, 큰 자, 다 죽었어요. 다 전멸한 거예요. 이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고 영을 따르는 자들,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죠. 지금 황제가 다스리면서 그리스도인을 죽이고 박해하는 그 사람들이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최후에 가면은 누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들이 날아와 가지고 그 시체들 다 먹는다는 거예요.
이 장면은요 구약에도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 에스겔 보시겠어요? 에스겔 39장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이죠. 에스겔 39장 17절부터 보실까요? 17절부터.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213면입니다. 1213면 17절부터 39장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모여 오라. 그다음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 어떤 잔치요? 큰 잔치. 계시록에 나오는 것과 이 연동이 되시죠? 그다음에 시작.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1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에 살찐 짐승 곧 순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19절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20절까지 마시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을지니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잡혀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지금 요한계시록이 지금 그 요한계시록을 받는 교회들과 상황이 비슷해요. 바벨론으로 가가지고 포로 잡혀 있어요. 엄청나게 어려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희망이 없이 도대체 우리 포로기는 언제 끝나느냐 막 이렇게 한탄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이 환상을 주시는 거예요. 이 환상을 딱 주시면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짐승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하나님이 예비한 큰 잔치로 모여오라. 너는 사방에서 이제 살을 먹을 것이다. 어떤 살?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의 그 모든 군대와 왕들 살을 먹을 것이다. 그들이 영원하지 않다. 그들이 멸망당한다. 이걸 그대로 에스겔을 그대로 요한계시록에 딱 가져온 거예요. 상황이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환난과 박해와 기근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게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여오라 하면은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진짜로 심판이 시행되는데 나중에 나올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백성은 안전하다. 지금 계시록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안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백성들은 다 멸망당한다.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은 안전하다. 여러분은 안전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예수 믿는 거 그냥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성공하고 뭐 좀 잘 살고 마음이 편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예수 믿는 것은요 진짜 생명과 연관이 있어요. 생명과 내가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 지금 세상에 볼 때 저 사람들은 성공하고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참 안타깝게 사는 것 같고 핍박이 많은 것 같고 성공도 못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기 때문에 결국 산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좀 이따 할 거예요. 18절 보시면 그래서 다시 돌아가 보실까요? 오늘 본문 18절 왕들의 살과 장군의 살과 장사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 살과 자연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살을 먹고 다 멸망당한다. 이 무슨 말이에요? 바벨론에 속한 자들, 화려한 바벨론에 속한 자들, 영을 따르는 자들을 모든 그 사람들이 살을 먹는다는 겁니다. 비참하게 멸망당한다. 자, 그러면 어떤 무리들이 이런 비참한 죽음을 당하느냐? 그 이야기가 자 여러분 19절부터 21절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그 주석을 읽어보니까 순서가 바뀌었어요. 사실은 앞에 17절 18절을 뒤에 기록하고 그 다음에 앞에 기록해야 될 것이 19절부터 21절 말씀인데 이걸 먼저 기록했어요. 이 엄청난 그 사건을 먼저 기록한 거예요. 왜 먼저 기록하느냐? 그 다 이 책을 보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요. 너희들이 안전하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무리들이 이런 비참한 죽임을 당하느냐? 19절부터 21절 말씀인데요. 자, 21절 마지막에 보시면 21절 마지막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17절부터 21절까지 한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한 이야기. 순서가 조금 바뀌었는데 한 이야기다. 이해하셨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무리들이 이런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느냐? 19절부터 21절 볼 텐데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자, 17절 18절 보니까 사람들이 다 죽었죠. 그 사람들이 누구냐? 여기 보니 19절 보니까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에 모여가지고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 말 탄 자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전쟁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조금 체크하고 가야 되는데, 또 내가 봄에 그 짐승. 여러분 짐승이 뭡니까? 짐승 어디서 나왔습니까? 처음에 13장으로 넘어가 주실까요? 13장 계시록 13장 이 짐승과 짐승에게 속한 자들, 짐승을 따르는 임금들이 지금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13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자, 뭐가 나왔다고요? 한 짐승. 짐승이 13년에 두 짐승이 나옵니다. 첫 번째 짐승이 뭐냐?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뭐가 있고요?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뭐가 가득했다고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다. 이게 뭘 보여주냐면 지금 용하고 비슷해요. 그 앞에 보면 용이 12장에 용이 나오는데 용하고 짐승은 모양이 비슷해. 그러니까 용은 영적인 그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내세우는 거예요? 실제 왕을 다스리는 짐승을 내세우는 거예요. 황제 같은, 그 당시에 네로 황제 같은 이 황제를 딱 내세워 가지고 용이 그를 지배함으로 짐승이 용이 해야 될 일을 한다는 거예요. 2절 볼까요? 2절 시작.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자, 보십시오. 시작.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용이 뭘 줬다고요?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누구에게 주었다고요? 짐승에게 주었다고요. 세상 통치자에게 주었어요. 이거는 아마 네로를 딱 두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통치자에게 딱 주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짐승은 용의 하수인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통치자로서 용의 일을 대신하는 실제 존재하는 사람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이해하시면 고개를 끄덕끄덕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두 번째 짐승을 봅시다. 13장 11절 보세요. 13장. 이 첫 번째 짐승은 통치자에 해당되고 두 번째 짐승은 뭐에 해당해요? 제사장에 해당돼요. 제사장. 자,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자, 땅에서 올라왔어요. 땅에서 올라오는데 어린 양같이 자, 비슷하죠. 누구와 비슷해요? 어린 양하고 비슷한 흉내를 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말은 누구의 말을 해요? 용처럼 말을 해요. 자, 12절입니다. 시작.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자,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짐승은 이 역할을 맡은 거예요. 그래 13절 보실까요? 시작.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엄청난 이적을 행합니다. 심지어는 사람들 앞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 막 사람을 살라버리는. 누구의 기적입니까? 엘리야의 기적이죠. 그렇죠? 엘리야의 기적이죠. 불이 하늘에서 내려 그런 기적을 행하고 14절 시작.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이적을 막 행하니까 사람들이 미혹해 되는 거예요. 그래 말세가 되면 막 여기 막 기적이 일어난다 하면 다 쫓아가는 거야. 막 쫓아가는 거야. 그다음에 땅에 가는 자들 시작.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앞에 첫 번째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요. 우상 숭배하게 하는 겁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는 사람 다 죽여버리니까 그 다음에 쭉 보니까 이 짐승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표를 받게 하는데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표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매매를 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려요.
그 표는 딱 돼 있어요. 짐승의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짐승의 이름을 말하는 거고 그 이름에 딸린 숫자를 말하는데 그 숫자를 가만히 세어보라. 그 숫자가 뭐라고요? 666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666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용을 따르게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용을 다 따르게 하는 거예요. 용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 악한 짓을 했던 사람들이 말 탄 자, 백마를 탄 자, 예수 그리스도와 전쟁을 벌였는데 한꺼번에 죽임을 다 당했어요. 멸망을 당했다 이 말이에요. 자, 다시 19절 보실까요? 19절 보실까요?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 용과 짐승을 따른 땅의 임금들이겠죠.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예수님과 전쟁을 일으키다가 이것은 여러분 그냥 뭐 총칼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입니다. 전쟁을 일으키다가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20절입니다.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앞에 짐승은 통치하는 짐승이에요.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는 거짓 선지자 두 번째 짐승이죠. 그것도 잡히고 그 다음에 하수인들 이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은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어떻게 됐다고?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졌다. 여러분 유황불은요 성경에서 나오는 유황불은 최후의 심판 도구예요. 여기에 들어가면 구원할 수가 없어요. 여기는 끝장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음부 지옥도 유황불에 던진다는 장면이 있거든요. 지옥도 유황불에 던져버려요. 완전히 심판받는 거예요. 유황불. 그러니까 여러분 그 우리 구약에서 그 유황불이 내려와서 심판했던 장면이 어디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예, 아시죠, 그죠?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불비가 내렸잖아요. 그러면 이 심판은요, 이것을 뭐 거두어 드릴 수가 없어요. 심판 내려버리면 그 심판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 도구라는 겁니다. 자, 21절입니다. 21절 중요한 장면이에요. 21절 시작.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뭐로부터? 입으로부터 나오는 금의 죽음에. 여러분 입으로부터 나오는 금이 뭐예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두머리 두 짐승은 잡아가지고 하나님이 붙들어가지고 유황불에 다 죽여버리고 나머지는 입으로부터 나오는 금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새가 그 시체들로 말로 살로 배불리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영적 전쟁을 뭐 총칼로 하는 게 아니라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뭐로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는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 빛이 있으라 하실 때 같이 있었던 그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그 입의 검으로 심판받아야 될 자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 입의 말씀으로 어떻게 하는 살릴 자들을 살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소녀야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귀신을 쫓아낼 때 마귀를 쫓아낼 때 어떻게 막 부닥거리를 하고 막 그렇게 쫓아냈습니까? 아닙니다. 말씀으로 다 쫓아내셨어요. 기독교 전성의 말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으로부터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받을 때 나의 이 딱딱하게 굳었던 마음의 밭이 갈겨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전혀 내가 예상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히는 순간 그때 내가 주저앉는다고요. 이 말씀입니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 앞에 그냥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율법으로 하면 정통 율법으로 무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나자마자 그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혼과 영과 골수를 모두 찔러 쪼개버리고 자기를 부정해버려요. 야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딱 서면 내가 나를 부정합니다.
내가 죄인인 줄 아는 거예요. 내가 무릎을 꿇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방법을 내려놓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제시하는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말씀의 힘이에요. 믿으십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말씀이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기도 하고 생명을 받을 자에게는 그 말씀이 탁 부딪히면 사는 거예요. 근데요, 똑같은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받으면 죽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말했잖아요. 봐. 말씀이 입에서 금이 나와가지고 그걸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 20절부터는 조금 빠르게 가겠습니다. 19장, 20장부터는 좀 빠르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20장. 자, 1절부터 3절까지인데요. 자, 먼저 읽고 해석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자, 이 장면은 용의 하수인 짐승만 심판한다고 심판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심판해야 진짜 심판이 끝나는 거예요? 다시 이 앞에까지는 용의 하수인들에 대해서 심판을 했습니다. 마귀의 하수인들에 대해서 심판했어요. 하수인들만 심판한다고 이 심판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진짜 누구를 심판해야 돼요? 용을 심판해야 되는 거예요. 용을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용을 심판하는 장면이 20장이에요. 용을 심판하는 장면이. 그래서 보시면 1절부터 3절은 용에 대한 심판을 보여주는데,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를 가져왔어요. 무저갱은 지옥 가장 밑바닥에 있는 지옥 중의 지옥입니다. 가장 깊은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이 무저갱의 열쇠를 가져왔고, 그 다음에 뭘 가지고 왔다고요? 왜 쇠사슬을 가지고 왔겠어요? 이 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진짜 쇠사슬을 가지고 왔는 이게 아니고 용을 결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쇠사슬을 가져온 거예요. 용을 결박하는데 쓰이는 쇠사슬입니다. 자, 2절부터 다시 보십시오. 용을 어떻게 했다고요? 잡으니.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마귀가 마지막에 발악할 때 막 엄청나게 발악하고 막 그럴 줄 알죠? 아니라는 거예요. 잡으면 잡히는 거예요, 용이.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그냥 와서 탁 잡으면 잡히는 거예요. 잡았어요.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잡아서 1000년 동안 어떻게 한다고요? 결박을 해버려요. 결박을. 그 다음에 3절 보세요. 무저갱에 어떻게 던져 넣고. 지금 하나님이 이 용을 대하는 방법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던져 넣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 앞에 나타나지 못하도록,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하였는데 그 후에는 마지막에는 잠깐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용이 마지막에 활개를 치게 만든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용이 역사하는 것까지 다 하나님의 뭐 안에 있다고요? 장중에 있다고. 장중에.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탄이 지금 역사하죠. 다시, 사탄이 지금 역사하죠. 근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장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다고요? 안전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시면 재밌는 장면이죠. 자,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했는데 이 결박한 상대가 곧 옛 뱀이요 뭐라고요? 마귀요 사탄이라. 용을 잡았는데 용은 이미지입니다. 용은 이미지예요. 뱀도 이미지예요. 그러면 그 이미지 뒤에 있는 진짜 참 본질은 뭐라는 거예요? 마귀요 사탄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마귀와 사탄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 우리 성도들 앞에서 여러 가지 올무를 넣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핍박하게 하고 고통을 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옛뱀이고, 옛뱀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와를 유혹했죠. 유혹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죄를 짓게 만들므로 하나님과 떠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뱀은요, 이 영은,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 역할입니다.
또 사람과 사람 사이를 어떻게 한다고요?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용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뻔히 용의 역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용의 역할에 우리가 편성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이걸 알아야 돼. 이걸 알아야 돼. 우리가 진짜 무장한다는 게 뭐예요? 말씀으로 무장한다는 게 뭐예요? 영은 계속 역사합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우리와 사람, 성도와 성도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이게 영이 하는 역할이에요. 예뱀이 하는 역할이에요. 미혹게 하는 겁니다. 미혹게 하는 건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나쁜 길로 인도하는 게 미혹이잖아요. 나쁜 길로 막 인도하려고 그래요. 이걸 뻔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 스톱하고, 이것은 용이 지금 뭔가를 움직이고 있구나. 스톱하고 기도하고, 아하, 이때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아멘이십니까? 이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이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참 이 장면을 보면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용이나 사탄이나 황제나 이런 존재들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 딱 보면은 찾고 던져놓고 임봉해서 미혹하지 못하게 하셨더라.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으로 제압하시는 거예요. 복음서에서도 귀신을 쫓아내실 때 뭐로 쫓아내셨다고요? 말씀으로 쫓아내셨다는 거예요. 자, 근데 3절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천년이 차도록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다가 말세에는 잠시 놓여서 그리스도와 최후 전쟁을 벌입니다. 이것도 다 하나님 장종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왜 이런 극적인 드라마를 써가실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얼마나 드라마틱한지 몰라. 그냥 그 홍해 건너는 백성들 가기 전에 홍해 문 열어놓으면 얼마나 쉽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막 생명이 경각에 달려가지고 진짜 그래가 모세한테 당신이 우리에게 칼에 맞아 죽으려고 이를 왔냐고 그러면 돌아가자 그러고 막 이럴 때 하나님께서 홍해의 문을 팍 여시면서 우리의 완악함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때 편안하게 역사하지 않아요. 끝까지 불안을 조성해가지고 그때 하나님께서 문을 확 열으시면서 너를 구원할 자는 진짜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절 보십시오. 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5절까지만 보시면, 자 보시면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어요. 이거는 어디하고 연결되냐면 11절 보십시오.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예, 이거 백보자 보좌 심판하고.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계시록의 이야기는 시간 순서가 아닙니다. 계시록 이야기는 여기 갔다가 이 이야기와 그다음 이야기 연결하고 그래. 입체적으로 연결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하고 연결시켜야 되냐면 20장 4절은 백보자 심판 11절하고 연결을 시켜야 돼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왔다 갔다 하느냐 하면은 이 지금 읽는 백성들에게 지금 입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요. 이 문학적인 방법인데 이 설명하려면은 굉장히 길어요.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거기에 앉은 자들이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여기는 백보자 심판이라고 그랬어요. 또 내가 보니, 근데 자세히 보니까 보십시오. 예수를 증언함과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를 따르는 자들입니까?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이, 교회들이, 순결한 신부들이 어떻게 됐다요?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동그라미를 쳐놔야 돼요. 자, 그의 손과 이마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뭐라고 됐다고요? 살았어. 제가 이 장면을 딱 읽으면서 마음에 정말 안심이 돼요. 살았다는 거예요. 밖으로 볼 때는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죽어도 사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서 어떻게 한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이 천년에 대해서는 내가 이번 시간에는 말을 하지 않고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천년에 대해서 해석거리가 너무 많아요. 근데 아주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신부가 된 우리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이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다스린다. 5절 보실까요? 5절 시작.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나머지 죽은 자들, 아까 앞에 죽음을 당했죠, 그죠? 그 죽인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해요. 하지만 어린 양께 속한 자들은 살아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거예요. 이것이 첫째 부활이다. 첫째 부활이다. 여러분, 첫째 부활은요, 어떤 것이냐면, 뭐 첫째 부활이 있고 목사님 두 번째 부활이 그게 아니에요. 첫 번째 부활이 유일한 부활이다 이 말이에요. 유일한 부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일하게 부활합니다. 우리가 한 번 부활하고 두 번 부활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이 첫 번째 그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6절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뭐가 있다고요? 여러분들은 복된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은 완전한 아까 멸망이거든요. 둘째 완전한 멸망, 심판 받아가지고 이제 도저히 이제 가능성이 없는 그런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다. 우리는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안전하다.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다.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들이 다스린다. 그 다음에 7절 보실까요? 7절. 지금 몇 절이죠? 6절. 7절입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천년이 참해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그 다음에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아까 천년 동안 왕노릇 하죠, 그죠? 이 천년 왕국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설명이 좀 길고, 천년 동안 왕노릇 했는데 천년 동안 사탄은 무저갱에 잡혀 있었어요. 근데 잠시 나왔어요. 잠시 노일이라 그 말이 있었잖아요, 그죠? 잠시 나와가지고 땅의 사방 백성들 꼭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으리니, 다시 한 번 더 그리스도와 싸움을 붙는 거예요. 최후 이제 전장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 곡과 마곡은 에스겔서에도 나오는데, 곡과 마곡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과 하나님의 대적하는 무리들을 다시 한번 확 모아가지고 그 수가 얼마나 많든지 바다에 뭐와 같다고요? 모래와 같이 많더라. 그들이, 그 다음에 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 자, 보십시오.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둘렀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그들은 태워버리고, 10절입니다.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의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예, 여기는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불과 유황 못은 뭐라고 그랬죠?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라고 그랬습니다. 던져지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한, 죽지도 않고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한다. 고통을 당한다. 이것이 진짜 심판이에요. 진짜 심판. 죽어버리고 없어져 버리면 되는데 그렇지 않아.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할 때요, 여러분, 우리는 심판에 제외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계시록이 우리들에게 강조한 게 뭐냐면은, 심판은 똑같이 받습니다. 심판은 똑같이 받는데 우리에게 심판은 생명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용을 따른 자들에게 심판은 뭐예요? 진짜 심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안전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판받는 것은 죄가 없는 사람 떠도 돼요. 그렇죠? 근데 죄가 있는 사람은 심판받을 때 두려움에 잠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계시록 심판을 하면은 좀 두려운 면이 있잖아요, 그죠? 심판하고 불봇에 던지고 막 이러면 두려운 면이 있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 우리는 안전하다. 옆 사람이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안전합니다. 좀 크게 인사해 보세요. 당신은 안전합니다. 믿으십니까?